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룻기 4장 성경 칼럼. 요절 6절 13절. 제목 무명의 그리스도인에게. 만약 인간이 미래의 일을 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선한 일을 할 것 같지만 죄악된 인간은 미래를 아는 그 장점을 악용한다는 것이 성경과 역사의 증언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에 인간은 겸손할 수 있고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 있어 미래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재를 올바로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만 나옵니다. 아주 작은 선택이라도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였을 때 그 결과는 상상하지 못할 신앙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길을 잘 가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에는 안 보이고 지나간 후에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구속사에서 시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추적하면 작은 선택이 그들의 평가를 낳는 근원이 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전 인류의 타락을 남겼고 셋에 이어 노아는 새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처음 출발은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본토를 떠나는 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보이는 실물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스라엘 국가의 시조 야곱은 4명의 여인으로부터 12아들을 낳았고 12지파를 이루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시기와 쟁투가 난무하는 콩가루 집안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야곱의 파란만장한 생애의 과정과 결과를 보며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느끼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구속사에서 구약의 대표 인물 중에 아브라함과 함께 투톱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다윗 왕국의 시조입니다. 룻기는 다윗의 태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것은 룻기의 이야기가 다윗 왕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섭리라는 메시지입니다. 룻은 시모를 모신 효심의 선택을 했고 그 이면에는 시모가 가진 신앙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를 따르는 것은 작은 선택 같았지만 그 결과는 메시아 족보의 반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룻기 4장에서 보아스와의 결혼으로 오벳을 낳고 기쁨에 넘쳐있는 3명의 주인공들은 훗날의 증손자 다윗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과 성품과 순종은 성경에 기록되어 영원히 기억되는 거룩한 아름다움이 되었습니다. 무명으로 시작되었지만 성경에 농명되는 룻기의 주인공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 무명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일단 결론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무명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약속된 바대로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늘의 생명책의 유명으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현세의 과정 속에서의 무명은 진리의 보화처럼 허락되어 있습니다. 사무엘기에 나오는 아벨성의 무명의 여인을 소개합니다. 다윗을 반역한 세바를 소탕하기 위해 대장군 요압은 아벨성을 몽땅 진멸하려 합니다. 이때 무명의 한 여인이 용기 있게 나서 진언을 하는데 성을 공격할 때는 먼저 화평을 구하고 무고한 자들을 희생하면 안 된다는 율법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0장 22절입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결국 세바만을 죽이고 백성을 살리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업적을 남긴 여인의 이름을 성경은 끝까지 무명으로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묵상 끝에 후대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위해서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제 룻기에서 언급되어야 하는 반면교사의 두 인물을 상고합니다. 첫째, 모압에 남겨진 맏며느리 오르바입니다. 그녀는 나오미를 따라 고생을 할 수 없다는 현실적 선택을 합니다. 둘째, 룻과 결혼할 수 있었는데 불발한 1순위 기업물을 자입니다.
그는 공개 판결에서 손해가 없는 계대 결혼에는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나누어야 하는 과정을 알고 손해를 보기 싫어 물러납니다. 룻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크고 작은 선택으로 두 갈래의 길이 나타납니다. 지나온 날들을 살피는 안목과 함께 신앙으로 현재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미래의 어느 날에 지나온 신앙의 족적들을 바라보며 룻기의 새 주인공과 아벨성의 여인처럼 보람 있는 반열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